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아마 오순절 날로 생각되는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지키시려고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에 있는 그 성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들 가운데 북동쪽에 있던 양의 문이라고 불리던 문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제물로 바칠 짐승을 끌고 들어가는 문이었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고 불렸던 것 같습니다. 그 문 근처에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연못이었습니다. 그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아주 좋은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평소에는 아주 잔잔하던 그 연못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고 사람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 주위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그런 환자들은 물론이요,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빨리 그 환자를 연못에 집어넣고자 도와주려고 또 많은 가족들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38년이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심한 중풍병자였습니다. 38년이나 병을 앓았으니 이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제는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그가 그 물에 들어가서 병을 고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그가 다른 환자들을 제치고 그렇게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 그 환자는 신락 같은 한 줄기의 희망을 놓치지 않으며 거기에 그냥 마냥 누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환자에게 다가가십니다. 그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병으로 고생한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그 환자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대답이라기보다는 하소연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연못에다가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이런 하소연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사람은 즉시로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베데스다 연못가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온갖 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듯이 우리는 모두 이런저런 온갖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삶에 문제가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는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저마다 모두 지고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죠. 얘기하지 못해도, 남들은 알아챌 수는 없어도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마음의 짐들,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다들 있으십니다. 해결 안 되는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무거운 짐들이 우리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항상 갈망하며 목말라 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많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부부간의 갈등, 진로와 사업과 직장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그 상태가 아주 심각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듯 우리는 모두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던 그 장소와 그 사람들과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서로 경쟁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연못 주위가 얼마나 복잡하고 북적거리고 냄새나고 또 얼마나 긴장감이 감도는 장소였겠습니까? 언제 천사가 나타날지 모르니 모두 다 불안한 채 하루하루 지나야 했을 겁니다. 또 남들이 나보다 1초라도 빠르면 그동안 기다린 고생이 헛되게 되니, 헛수고가 되니 다들 긴장하면서 연못만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던 병자들이 모두 다 어려운 처지이다 보니 서로 돕고 위로하며 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연못물이 움직이면 맨 처음에 들어간 단 한 사람만 고침을 받는다고 하니 서로가 서로를 동료가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뜨면 서로 인사를 나누더라도 속으로는 서로를 경계하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저 눈 먼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하면서 얼마나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 인간 세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나라가 나라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고요, 정당이 이 당과 저 당이 또 그렇게 싸웁니다.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서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요, 이 사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저마다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위해주고 위로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보듬어 안아주며 내가 좀 더 가지고 있으면 내 것을 내놔서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힘을 내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이 그런 모습이겠죠. 그렇죠? 천국은 그런 모습이겠죠. 이기적인 모습, 나만 아는 모습은 천국에는 없겠죠. 그런데 세상이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천국이 되려면 멀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할 일이 그래서 많습니다. 서로 만나면 인사를 잘 나누더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다 터놓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같은 교회를 섬기는데도, 한 교회를 섬기는데도 우리는 서로 마음을 터놓지 않습니다. 푹 닫고 나만 간직하고 나누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살아도 짧은 삶인데 사람들은 그 짧은 인생을 서로 미워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수군거리고 싸우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도 그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또한 사람들은 서로 경쟁합니다. 아니, 경쟁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경쟁이
팽배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온갖 악취가 풍기는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치열한 경쟁과 긴장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어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남 눈을 너무 많이 의식하죠. 미국 사는 한국 사람들은 좀 덜한데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너무 남의 눈을 의식합니다. 경쟁적인 그런 사회, 땅이 좁으니까 뭐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경쟁하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삽니다. 남이 이 옷을 입으면 나도 입어야 되고요, 남이 여기 가면 나도 가야 되고, 이것을 사면 나도 사야 되는 것, 그런 경쟁적인 문화가 팽배한 곳이 우리의 조국이기도 하죠. 다른 사람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항상 우리는 물어야 된다는 거죠. 삶의 문제 속에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이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고민이 될 때, 만약 예수님이 나의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를 항상 되물으며 사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에 모여 있었던 병자들처럼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막연한 기대.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그 물에 처음 들어간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막연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연못의 물이 언제 움직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물에 들어가면 고침을 받는다는 것도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고 뭐 단군 신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신화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그럴 것이라고 믿는 이야기를 신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 첫 번째로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는 것이 바로 신화였다라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이러한 신화를 믿으면서 기약도 없이 그저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화를 믿으면서 또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고 믿는 그런 이야기들, 신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진다. 언젠가 나도 돈을 많이 벌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세계 공통으로,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신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요, 불안과 외로움과 욕심과 갈등은 우리 삶 속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반드시 언젠가 큰 돈을 벌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죠. 그 막연한 기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우리 이민사회에 얼마나 많은 도박 중독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 막연한 기대에 짧은 인생을 거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권력과 명예를 얻으면 행복해진다는 것도, 권력과 명예를 얻어서 그 정점에 있을 때 그 행복과 그 기쁨이 평생 유지될 것 같죠. 하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TV에 나오는 정치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죠. 그것도 신화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는 것도 신화예요. 더 좋은 환경만 있으면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것도 많은 사람이 갖고 살아가는 헛된 신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헛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쫓아 살다가 결국 나중에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허무입니다. 이 사실은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솔로몬 왕도 한때는 그러한 신화를 믿으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온갖 것들을 다 가져봤고 누려봤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허무, 바로 허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전도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 질병을 가지고 여러 문제를 가지고 경쟁의 긴장관계 속에서 신화와 막연한 기대감에 빠진 사람들이 모여있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오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화려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고 온갖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친히 오신 겁니다. 이것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이미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강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도와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그를 그곳까지 안내해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치료자이심을, 그 물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치료자이심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단순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분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어둠에 처한 인생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안내자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디에다 내려놓으면 된다고 그 장소를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친히 우리의 무거운 짐을, 인생의 짐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세상 헛된 소망과 신화는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참 소망이 있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아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절망의 자리일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 손을 붙잡으면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와 같이 우리 삶 속에 분명히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온갖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힌 채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서로
나만 살겠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전쟁터와 같은 현실 속에서 지치고 쓰러진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됨을 강력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선포하심으로써 그를 고쳐주셨던 주님께서 여러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속에도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